우리가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구약 성경 시편 42편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음성으로 뜻을 묵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와 꼭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곳곳에 여전히 전쟁의 소문이 있고 또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 주간 기도하면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도 몸도 삶의 열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한결같기를 원하는데 살아가면서 한결같지 못해서 속상한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인간은 그게 잘 안 되고, 전에는 그렇게 모든 것을 기억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자꾸 기억이 흐려지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삶이 불편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속상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상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불편한 거지만 그것을 고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렇게 불편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을 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단어를 좀 주의해서 보시면 전에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제라고 하는 단어, 전에는 됐는데 이제는 잘 안 되는 겁니다. 전에는 잘할 수 있었는데 이제 해보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가 느끼고 고백하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이것들 때문에 더 좋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전에와 이제가 다른 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깁니다. 길게 잡았는데 주보에 다 쓸 수가 없어서 그냥 오늘 주보에는 전 같지 않은 나, 그렇게 주제를 잡았는데, 제가 원래 잡았던 설교 제목은 전 같지 않은 나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전 같지 않은 나를 발견하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전 같지 않은 남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나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상하는 것이 우리를 나쁜 쪽으로 몰아가지 않고 이걸 통해서 내가 이전에 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회복해서 이제 좀 더 나은 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몇 주 전에는 전국적으로 이 음식점 소개를 하고 먹는 것들을 방송하던 만화가 허영만 씨가 갑자기 건강의 문제로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중환자실로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죠. 이후에 모든 대외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고, 잘 나가던 7년 이상 그가 진행을 하던 프로그램을 이제 그만두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기사들이 떴는데 그 기사의 제목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허영만도 못 피한 낙상, 예방의 핵심은 근육이다.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이분이 79살이신데 7년 동안 전국을 누비면서 정말 건강하고 맛있는 것들을 소개하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인기 있게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허영만 씨도 피하지 못한 것이 낙상 사고인데 전에 같으면 잘 지나갈 수 있고 전에 같으면 안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넘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넘어진 것이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게 치명적으로 나를 눕게 하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근육량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그렇게 됐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근육량이 최대치에 도달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다가 매년 0.5%에서 1%씩 감소하기 시작해서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 근육이 있어야 몸을 잘 지탱할 수 있고 또 우리 몸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문제는 이것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필요한 음식을 섭취하고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더라는 거죠. 이것은 뭐 누구 얘기가 아니라 아마 우리 얘기들일 겁니다. 우리 인간의 신체는 물질적인 면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몸은 물이 66%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단백질 16%, 지방이 13%, 무기염류가 4%, 탄수화물이 6%, 기타 4%, 0.4% 정도가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좀 조직적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되면 근육이 약 43%, 지방이 약 14%, 뼈와 골수가 14%, 그리고 내장이 12%, 그리고 우리의 피부라든지 혈액이 9%, 8%, 뭐 이런 종류로 우리의 몸이 구분이 되는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근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허영만 씨가 피하지 못했던 이 낙상사고의 원인이 근육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이 근육이 빠져버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전 같지 않은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데 근육이 빠진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을 앞두고 다른 것은 그만두고라도 우리가 감사의 근육들은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잘 유지되고 있는지, 그래서 전에는 참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형식이 되고 습관이 되고 벌써 또 감사절이야? 뭐 이런 우리의 신앙이 돼버린다고 하면 누구처럼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낙상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휘청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근육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과 우리의 육신을 좀 연결해서 단순히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전에와 이제가 달라졌구나 이걸 느끼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도 전에와 이제를 좀 비교해 보면서 내가 전에보다도 좋아지든지 아니면 전에만큼이라도 유지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의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골격을 형성하는 근육, 그리고 심장을 움직이는 근육, 그리고 우리 내장을 움직이는 내장 근육. 이 근육의 특징은 한마디로 수축하고 이완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심장 근육은 내가 알던 모르던 하루에 약 10만 번 이상을 움직인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온몸 구석구석에 내가 자고 있을 때도 여전히 내 심장은 피를 공급하고 나누기 위해서 오늘도 뛰죠. 내장 근육도 마찬가지죠. 위나 창자나 우리의 혈관 속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게 움직여서 소화를 촉진시키고 필요한 양분을 공급하게 되죠. 그래서 이 어느 부분의 근육이 약하게 되면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소화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우리의 몸이 전체적으로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골격도 마찬가지죠. 골격 근육도 나이가 들면서 뼈를 감싸고 뼈를 지탱하고 움직이게 하는 이런 근육들이 느슨해지고 약해지니까 쉽게 넘어지고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어렵고 이런 경우가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은 단순히 몸만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인간은 세 종류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래서 인간은 혼이 있고 영이 있고 우리의 육체, 골수와 관절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보면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3분설도 주장을 하고 2분설도 주장을 합니다. 3분설은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2분설은 아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인데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어느 주장이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은 마음과 연결이 돼 있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게 되면 단순히 몸만 위하다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어지는 더 큰 위험을 방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이 생각이라는 것을 많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러면 잡생각이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더 깊게 더 길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근육들이 발전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상태를 학자들은 발효식품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에서 발효되어진 음식은 우리에게 유익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생각을 깊게 하고 이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열매들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인 프로이드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동차에 있어서 생각이 엔진이라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엔진을 움직일 수 있는 가솔린과 같다. 그래서 이 휘발유와 같은 감정이 내 생각을 밀어붙이기 때문에 생각만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감정까지도 생각과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이런 감정과 생각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감성 지수가 높아져서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학자들의 이야기까지 끌어들이는 이유는 감사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생각한다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것은 잘 알잖아요. 감사는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제대로 못하게 되니까 감사가 줄어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역사적인 관점에 감사가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기 위해 역사적인 일들을 벌이셨는가, 이것을 살피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게 구약입니다. 반면에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배려하시고 어떻게 내가 존재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떻게 나를 위해 희생했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책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자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왜 전에는 이게 됐는데 이제는 이게 안 되는가? 도대체 그게 뭐냐는 거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오늘 사실 본문을 기록하고 있을 때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는 그것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원수가 많은 것 때문에 속상하고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라 전에와는 달라진 나 때문에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이랬는데 도대체 지금은 어떠냐는 거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속상한 이유는 영적인 침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전히 그의 삶은 어렵지만 예전엔 더 어려웠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더 나아진 상황 속에서 나는 예전과 같지 않은 나를 발견하게 될 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속상함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내가 예전과 달라졌는데도 그것이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게 되면 그냥 더 나빠지는 건데, 다윗은 지금 이전과 다른 나 때문에 왜 내가 달라졌는지, 내가 이래도 되는 건지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마음이 상하니까 원인을 찾게 되고 그 이유를 상황 속에서 바꾸려고 노력을 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회복이 되게 되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 문제는 내가 마음이 상함이 없어요. 내가 이전과는 달라졌는데, 이전보다 내 신앙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안 나빠요.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면 다시 돌아갈 기회가 없고 발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지금 내가 전에는 영적으로 이렇게 활발했는데 지금은 영적으로 이렇게 처지는 이유가 뭔가? 첫째는 전에는 무리와 동행을 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낼 수 있었다는 것. 같이 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게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기쁨 때문에 지금 속상해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 기쁨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지,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누렸던 그 기쁨, 내가 전도하면서 누렸던 기쁨, 봉사하면서 가졌던 그 즐거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도 쓰시는구나 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던 소리가 전에와 지금 같으냐는 것. 지금은 그게 부담이 되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야 되고,
나만 이렇게 고달프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 속에서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면 회복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기쁨은 어떤가요? 이전에는 참 기쁘고 좋았는데 지금은 예전 같지 않다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두 번째는 그의 섬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동행을 하다가 이제는 어느 틈엔가 인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를 했다. 앞선 자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섬길 수 있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기쁨도 사라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봉사와 섬김도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몸은 편한데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상하는 게, 몸이 상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는 과연 우리가 영적으로 잃어버린 기쁨은 없는지, 잃어버린 섬김은 없는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면 좋겠다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서 주보의 성경 구절을 보면 하박국서가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감사로 대변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중요해요. 하박국이라는 말은 씨름하는 자라는 거거든요. 씨름하는 자. 우리의 주변에도 씨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씨름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먹기도 잘 먹지만 훈련을 참 많이 합니다. 먹고 훈련하는 이유는 그들의 힘을 위해서 근육량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씨름 선수들은 몸이 큰 것 같지만 순간적으로 그들의 힘을 한 곳으로 집중할 수 있는 아주 튼튼하고 넉넉한 근육을 갖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씨름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육적인 씨름 선수가 육신의 근육을 키워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씨름하는 하박국은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되거든. 그래서 하박국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근육을 키워나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박국이 처음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까? 왜 악한 일을 저지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십니까? 이놈들을 좀 혼내가지고 하나님이 무서운 거를 좀 알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거든. 우리로 얘기하면 아니 교인들 중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왜 그들을 그냥 두십니까? 좀 혼내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좀 만들어주면 좋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4절에 하박국이 하나님과 씨름을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러면서 5절부터 11절까지 해서
내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옆에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잘 키워가지고 한번 혼을 낼 테니까 너 좀 기다리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벨론은 더 나쁜 놈들 아닙니까? 아니, 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 혼 좀 내주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 녀석들을 혼내기 위해 더 나쁜 놈을 끌어오면 어떡합니까? 그 얘기가 2장 1절까지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다. 너는 그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를 좀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풀어가는지 좀 지켜보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2장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 이해가 안 되지? 너 잘 모르겠지?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좀 기다려 줄래? 그러면서 2장 4절에서 기독교 전체를 휘두를 수 있는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 도화선이 되었고 사도 바울의 신앙의 기본이 되었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믿음을 가지고 좀 기다리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기다리는 내용이 3장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뭐 이런 찬양에 나오게 되어진 배경들이 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포함된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주보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3장 16절로 넘어가자. 16절에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잖아. 내가 들었으므로.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야. 그때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 때문에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게 되고 바벨론이 그들을 침략하고 어려움을 준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무서울 줄,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가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흔들려서 도대체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죠. 그때 그가 고백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이죠.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말은 그들에게서 중요한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무화과는 중요한 양식입니다. 포도는 중요한 음료입니다.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밝힐 수 있고 그들이 우리 등잔불처럼 호롱불처럼 그들의 삶 속에서 켤 수 있는 유일한 기름입니다. 이것은 생활 필수품이라는 거죠. 식물이 없다는 것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 겁니다. 양이 없고 소가 없다는 것은 삶의 수단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삶의 수단이 허물어지는 것. 잘 나가던 사업이 기우뚱거리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생활 수단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하박국이 증명을 해내는 겁니다. 비록 이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이게 찌라도 믿음이거든요. 없을지라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하시지 아니할지라도, 이 찌라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뭐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뭐가 모자란 게 아니고 내 삶에 문제가 좀 생긴 게 아니고 생활 기반이 흔들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 생활의 기반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 우리가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찌라도 수준의 믿음을 갖게 하시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씨름하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가 그 기다림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신앙의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1장의 하박국은 지금 3장에 이런 일을 당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장, 2장을 지나면서 그가 그의 신앙의 근육을 키웠거든.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인 이런 문제가 그에게 다가올 때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찌라도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 그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19절이죠. 하박국 3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내가 단순히 무기가 힘인 줄 알고 국방력이 힘인 줄 알고 경제력이 힘인 줄 알았는데 3장 16절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수단과 생존의 방법들이 다 흔들리는 과정에서 그 깨달은 게 있다는 것. 나의 힘은 여호와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바로 19절까지 가야 되는, 그 과정에서 1절부터 3장까지의 수많은 어려움과 내가 의인이라면 남의 잘못을 탓하기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찌라도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어려움을 담당할 수 있을 만큼 키워져야만 된다는 거죠. 이때 우리에게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신앙이 쉬면, 우리의 신앙을 쉬게 하면 오늘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왜 잃어버려지는가? 왜 우리의 섬김이 줄어드는가? 내가 쉬기 때문에, 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을 쉬면 빠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그래. 영적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계속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내가 쉬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성경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쉰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은 오늘 우리가 영적이든 육적이든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왕년의 신앙. 예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예전엔 참 좋았는데, 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근육이 빠져버립니다. 이전에는 잘할 수 있던 일도 이제는 못합니다.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섬김의 수단들이 사라졌는데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것. 여러분, 자전거를 타보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자전거는 달릴 때는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서면 자빠지는 거예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갈 때는 괜찮아요. 시속 수백 킬로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멈췄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신앙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몸만 예전과 같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도 예전과 같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몸이 기억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느끼면서 영이 기억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불안해하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긴장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내가 자꾸 쉬고 싶은 생각이 들면 쉬는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헬스를 해보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고 사흘 빠지면 가고 싶지 않잖아요. 쉬는 게 익숙해졌잖아요. 근데 몸은 망가지잖아. 신앙생활도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당연한 게 돼버린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잘했는데 저 교회로 옮기고 나니까 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쉬게 되니까 영적인 근육이 다 빠져버린 거야. 그러면 3장 19절의 일들이 나타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요, 감정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에서도 이 근육이라는 게 우리의 감정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크게 근육이 세 가지가 있다고요. 골격을 형성하는 근육, 심장을 움직이는 근육, 우리의 내장을 움직이는 근육.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 내장의 근육들이 경직이 되죠.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쁜 사람하고 밥 먹으면은요, 꼭 체하는 거예요. 감정이 근육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면 기분이 나빠요. 이상하게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감정이 근육을 움직이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긴장을 하게 되면 근육은 방어태세를 갖추거든. 방어태세를 갖추면 사람이 공격적이 되어버리잖아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는. 반대로 내 마음이 즐거워요. 감정이 좋아요. 그러면 얼굴이 표현이 되잖아요. 얼굴이 환하게 변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내 환한 얼굴을 보고 긴장하지 않잖아요. 이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불평의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자꾸 안 좋은 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즐겁지 않아요. 그냥 때우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밤을 새가면서 내가 신앙인이 됐다는 것에 대해 감격해야 하던 그 시절이 오늘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가인을 한번 보세요. 마음이 분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벌리나요? 살인을 하잖아요. 죽여버리는 거야. 오늘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이 감정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너무 어렵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 어렵게 살면 안 돼. 어렵게 산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내 힘으로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나 되나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믿음을 써먹지를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사람 보세요. 자기 힘으로 물고기 잡는데 아무것도 못 잡잖아요. 참 피곤하고 지치는 거죠. 밤새도록 그의 말 맞다나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야. 그런데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믿음으로 나가니까 그물이 찢어져 안 잡히던 데가,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가 살아보려고 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요 문을 나서는 순간 어렵게 사는 거야. 뭐든지 다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베드로는 칼 들고 말구의 귀를 자르면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떨어진 귀를 주님이 다시 붙여주시잖아요.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요? 건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학자들 얘기를 빌리면은요, 사람이 얼굴을 찌푸릴 때는 근육이 64개가 움직인다 그래요. 그래서 인상을 팍 쓸 때에는 64개의 근육이 움직여야만 그 인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상을 팍 쓰고 다니는 사람도 참 힘들겠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세요. 64개의 근육을 움직여서 그걸 만드는, 그거 참 대단한 사람.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이 미소를 짓고 웃을 때는 13개의 근육만 움직이면 된다. 13대 64, 누가 더 힘들게 사는 거예요? 인상 쓰고 사는 인간이 더 힘들게 사는 거야.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꼭 64개를 써야 되나요? 13개만 쓰면 나도 편하고 남도 편한데,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마스터키는 내게 있는 거 아닙니다. 내 사업의 마스터키, 내 건강의 마스터키, 내 인생의 마스터키는 주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라시면 가야 되는 게 인생인 거죠. 웃음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노만 카슨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베스트셀러가 되어진 책이 질병의 해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탄생하게 되어진 배경은 성경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가 마르게 한다고 하는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이 주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야기는 제가 수요일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노만 카슨스, 웃음학의 아버지, 64개의 근육을 쓰느라 오늘도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앞에 13개의 근육만으로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영국의 빌 메모리얼 병원에서는 병원 복도마다 이런 글귀를 붙였다 그래요. 하루에 15초를 웃으면 이틀을 오래 살 수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15초 웃으면 그 덕에 이틀을 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뭐 3년 꼬개도 아니고 그냥 자꾸 넘어지면 더 살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오늘 여러분, 웃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시간에 한번 묵상해 봅시다. 내게 기쁨의 근육은 왜 빠져나갔는지, 기도의 근육은 왜 빠져나가고 있는지, 봉사의 근육은 어떤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마음 상하게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이유인지 알아야 돼요. 이제 결론으로 가봅시다. 민수기 21장 4절을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는데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환경 때문에 마음 상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제 결론은 시편 143편입니다. 여러분 주보 목장교환 하단에 보면 여러분들이 찾기 쉽도록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시편 143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다. 내가 지금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이게 첫 번째 해결 방법입니다. 내 마음이 상한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이래서 기분 나쁩니다. 내가 이래서 힘듭니다. 내가 이래서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감사, 잃어버린 섬김 때문에 전에와 같지 않은 이제 내 신앙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사람에게 얘기하면은요, 그게 올무가 돼요. 나 혼자 얘기하면 독백이 돼서 자기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걸 다윗은 어디로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4절에 내가 이렇게 참담하니이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을 행하는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를 주님께 내놓고 묵상하고 돌아보고 주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일들을 연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님을 향하여 손을 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은 언제 펴나요? 손을 펴서 주님을 향해 내가 손을 폈어요. 언제 펴나요? 손을 언제 피는 거예요? 이 손을 언제 피는 거예요? 가끔 절에 가시는 분들 있죠? 절에 가면 이렇게 손 핀 사람이 여러분들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손 피고. 손을 편다는 건 내가 무능하다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무능한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 때문에 마음 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 상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마음 상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회복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게 될 사람,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오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85세 되어지는 갈렙이 내가 40살이었을 때나 85세 되어진 지금이나 같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과는 좀 다른 고백을 하죠. 여러분, 다음 주일은 감사절입니다. 잃었던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번 한 주 좀 감사의 근육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3편을 기억하고 내가 좀 잃어버린 신앙 때문에 마음이 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마음이 안 상하면은요, 회복할 기회가 없어요. 감사절과 같은 이런 절기만이라도 내가 10년 전, 20년 전보다 내가 영적인 근육이 빠졌구나 한번 돌아보고 마음이 상해서 다윗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근육이 빠지는 것은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신앙의 근육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이제 맥주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과 감사는 없는지, 잃어버린 섬김의 자리는 없는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감사절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